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전투복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난주 오전 예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언어와 제자들의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언어가 하나가 된 이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고 말씀을 증언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비록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는 있으되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에서, 하긴 뭐 고린도나 로마나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좀 비유가 그러겠다. 이렇게 하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의 언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네? 이렇게 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의 경험을 한 다음에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12개의 보석들, 갖가지 보석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하늘의 강에 유리바닷가에 재료로 사용되더라 이거예요. 유리바닷가의 재료가 되고 창세기에서 나오던 그 많은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하던 여러 가지 보석들이 유리바닷가의 보석으로, 유리바닷가를 장식하는 보석으로 쓰여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 쓰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각자 따로 놀고 있던 보석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자기의 언어로 따로 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찬송하는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모르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내가 무슨 대통령을 할 수 있어. 그냥 대충 믿는 척 하다가 저쪽 가서는 저렇게도 하고 그쪽 가서는 그렇게도 하고 그래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정치꾼들은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서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는 가가지고 대통령 말 들을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북한하고는 싸워야 돼. 피를 튀기면서 싸워야 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해야 돼.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들의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거죠. 예. 반대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실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현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행실이 어떠한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어떤 단체의 총회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는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새겨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역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어느 한순간 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그 양반처럼 말이죠.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로 또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영적 전투를 임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결국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작전을 잘 짜야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죠. 괜히 섣부르게 작전을 짜가지고 달려들었다가는 나도 죽고 내 부하들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걸어오는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작전을 잘 짜야 나도 살고 내 부하들도 살죠. 그렇죠? 그렇게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마귀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공격할 때에 보통 작전을 잘 짜서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까딱 잘못하면 마귀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 아닌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에 늘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전신갑주의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 본문에 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인데 허리띠 진리 저 무릎 옆에 있죠. 오른쪽 무릎 옆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요.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기 직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요. 서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예, 이런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엉덩이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뚜막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그쵸?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하려면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앉아있든 앉아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 시작을 할 때에 기독도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있는 이곳이 장망성이로구나. 왜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시예요. 이게 장망성이거든요. 내가 있는 이곳이 장망성이로구나. 그럼 내가 이 장망성을 떠나야지. 왜? 장망성에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은 이 도시가 망할 때, 이 도시가 무너져 내릴 때에 나도 그 밑에 깔려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그러니 기독도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인생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리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앉아 있는 자리, 머물러 있는 자리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출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 저 문 바깥에는 온갖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오늘 아침에도 베드로전서 인용했었습니다마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곳이 저 문 바깥에 거리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일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러니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무슨 증언을 할 거예요? 집 안에 머물러가지고 무슨 증거를 할 거예요?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야지. 그러니 마가다락방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던 그 가룟 유다는 죽고, 그렇죠? 도마는 어디 다른 데 볼일 보러 나가고, 1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마가다락방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평안하라. 평안을 말씀하신단 말씀이죠. 그리고 후 불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더 이상 마가다락방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모여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떨쳐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나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막 득식을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니까. 집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떨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증인이 되지. 나가야 뭐가 양당 간에 결정이 나죠. 네. 서서 외출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허리띠를 띠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투를 하든 전투를 하지 않든 상관없이 집 바깥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다 띠를 띠게 마련이란 말이죠.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띠와 지팡이와 인장반지를 가지고 다말과 더불어서 자기의 신분을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도 지팡이 하나를 쥐고서 떠났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지팡이 하나지만은 어떻게 몸에는 띠를 띠고서, 왜? 외출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옷은 그 로브라고 해가지고 길쭉하게 떨어진 옷이란 말이에요. 어깨부터 해가지고 거의 발에 끌릴 때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떨어진 옷이라고. 근데 이 옷을 입고서 걸어 다니려면은 이 옷자락이 펄럭펄럭하기 때문에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옷 매무새를 딱 해가지고 허리에 띠를 딱 띠면은 옷 매무새가 딱 잡히면서 걷기도 좋단 말씀이에요. 이래서 무릇 집 바깥으로 나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허리에 띠를 하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뭐라고 해요?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필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예언을 한단 말씀이에요. 띠는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띠예요.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하러 나가든 아니면 놀러 나가든 무엇 때문에 나가든 아무튼 집 바깥으로 나가려면 다 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외출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띠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허리띠를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진리란 말씀이죠.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학적인 논리들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논리는 그냥 일리 있는 말일 뿐이에요.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리일 뿐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리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네. 그래, 그 말 일리 있는 말이네. 운전을 할 때는 말이야,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일리 있는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성경책 봐봐. 그건 진리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전투를 하든 외출을 하든 아니면 어디 놀러를 가든 뭘 때문에 집 바깥을 나가든 아무튼 우리가 집 바깥을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 비로소 이제 전투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전투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옷차림이 되는 거죠. 호심경이 뭡니까? 보호한다라고 할 때 호자고요. 심자는 심장할 때 심자예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넓은 판, 이게 호심경이에요. 자, 사람이 손가락 잘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손가락 잘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종아리에 칼 맞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에 뭐 좀 끔찍합니다만 아무튼 전에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배를 가리는 것, 주로 이제 심장을 가리는 것이지만 복부 전체를 가리는 것, 막는 것, 이게 호심경이 되는 것이죠. 해서 생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이 내장이 안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선 호심경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심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흉배라고 하는 것인데, 흉배가 의로움의 흉배를 붙이라고 지금 에베소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14절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들의 배, 우리들의 심장을 지킬 때에 무엇으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의로움으로 우리들의 심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도 필요하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높은 지위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뭐 황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굳이 정치권에 뛰어드는 이유는, 물론 이제 총리 대통령 대행을 하다 보니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 재미도 붙였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 나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검찰이 본인한테까지도 수사가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정치 탄압이다 라고 하는 말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도 많이 컸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탄압이다 하고 자기 도망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정치 일선에 나섰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서자마자 그냥 곧바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검찰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자기한테까지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야, 이거 봐라, 대통령이 지금 검찰을 움직여서
나를 지금 정치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도를 끌고 가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간악한 자기의 자기의 괴계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꼭 영적인 전투가 마귀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적대적이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긴 싸우되, 여러분들 자세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멱살잡이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들하고 멱살잡이하면은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멱살잡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이미 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그 사람보다 삼성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당장 때려 눕혀가지고 KO 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울 때에는 멱살잡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비난을 하고 어떻게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상대할 때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를 지키고 권력으로 자기를 지키고 높은 지위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진정으로 지키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취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죠. 네. 방 안에 있으면은 신발 신을 일이 없죠. 왜? 다 평안하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영적인 전투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기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청정지역이에요. 왜 청정지역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없는 곳이니까. 마귀의 권세가 준동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창세기 1,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집 안에 있을 때에는 신발을 안 신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뭐예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집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찾아 헤매고 있는 곳이 집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야죠. 신발을 신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발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리저리 오가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들을 상대할 때에, 악한 세력들을 상대할 때에 우리들이 신발에다가 그 영화에서 한 번씩 보면은 그 스파이들 신발에다가 칼 감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신발 끝에서 칼이 쭉 나와가지고 그건 막 발차기 하면 막 칼에 막 맞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들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할 때에 그러한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면 될 일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도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평안이라고 성격을 지어주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에요.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준비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신발을 신는데 야, 오늘은 내가 어떤 신발 신을까? 나이키 신발 신을까? 아디다스 신발 신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발을 따져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움직일 때에는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뭐라고 하세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뭘 하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잖아요. 평안을 빌어주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빌었던 복이 그 집안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러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평안의 복을 빌어주게 되면 믿져야 본전이에요. 왜? 믿지는 건 왜 믿져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나는 믿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에요.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서 좋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받으니까 좋은 거죠. 이러니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달되고 평안의 복음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살고 나 살자예요. 평안을 나누어주니까, 평안의 복음을 나눠주게 되니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영적인 전투예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할 때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반대 집회를 하죠. 이거는 결코 평안의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가서 반대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은 사람들의 합당한 행위인 줄로 생각을 해요. 물론 가서 야,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누군가는 가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여기에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추구하는 쾌락보다 여기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줄 필요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있죠. 여기서 막 그 집회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겠어요? 도리어 더 반감만 일어나는 거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문만 더 두껍게 막아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니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하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에게 저주를 뭐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정 그들이 안타깝고 정 그들이 불쌍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우리들의 영적인 전투는요 결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가진 자고 저 사람은 못 가진 자예요. 나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평안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넉넉하게 그 사람을 품어줘야 있죠. 야, 이 사탄아,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싸워봐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어떻게든 우리들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들이 내가 지금 이 동성애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할 터인데,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전신갑주 3탄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다 뭐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평안의 복음을 나눠주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본질이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전투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전투는 너 살고 나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